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니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한 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소명들을 감당하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지만 넘어지기 십상인 우리를 붙들어 주시느라, 또 순간순간 살뜰히 우리를 살펴주시느라 하나님은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 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 길은 험했고 먹고 마시는 것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여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평은 다반사였고 시험 앞에 많이 넘어졌습니다. 힘들었으니까요. 솔직하게 힘들었으니까. 그러나 백성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 그 200만 명의 마음을 다독여가면서 40년을 한결같이 이끌어갔던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 40년으로 내모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 이렇게 혼을 내주면 옛 습관은 벗어버릴 수 있을까? 이 정도 훈련을 하고 연단을 하면 명실상부한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님의 존귀한 이름을 선포하는 제사장 민족이 될까?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을 광야로 내몰고 그 백성들 지켜내느라고 하나님이 자초한 고생이셨습니다. 그 오랜 시간 백성들의 발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죠. 마실 물과 먹을 양식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애쓰시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 잘 모릅니다. 시시각각 원망합니다. 집단적으로 간음을 저지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계속 사랑했는데 계속 거절당한 40년의 시간입니다. 얼마나 수고하신 겁니까? 그 은혜가 말도 못하게 큽니다. 백성들은 밤이 되면 잠이라도 자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시편 121편 4절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험한 세상 태어나서 그래도 이만큼 자라주었구나. 참 고맙다. 장하다 내 새끼. 그러나 수고는 부모들이 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조그만 것 하나만 가지고도 참 수고했다. 아이들이 수능을 치릅니다. 엄마가 치른 겁니다. 참 수고 많았다.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해주고 본인들이 고생한 것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른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나같이 못된 인간 사랑하시느라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나 같은 거 목사 만들려고 하나님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을까? 독생자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아무것도 받지 않은 양.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실까요? 늘 불평 가득합니다. 내 자신이 최고인 듯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온 나날을 생각해 보면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맞습니다. 나는 언제나 철이 들 수 있을까요? 올 한 해도 보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한 해였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존재 자체가 감사여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느라고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래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도보다 몇 갑절 수고했지요. 핍박도 몇 배나 받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건드는 사람 없습니다. 도시마다 민족마다 들쑤시고 다니면서 우상은 무너져야 된다고,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 것만큼 고생했고 충성한 것만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다 이겼습니다. 대견하지요. 그러나 그의 생각 어디에도 자신의 공로가 끼어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평생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일 뿐입니다. 그리 고백했습니다.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부릅니다. 위를 향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왜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삽니까? 우리의 근본과 태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병아리도 모이 하나 주워 먹고는 하늘을 쳐다봅니다. 물 한 모금 머금고는 또 하늘 쳐다봅니다. 병아리도 그렇게 합니다. 하물며 사람들은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 우리 안에 감사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공급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 존재도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 그게 나입니다. 지난 주간 1박 2일 은퇴 권사님들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재숙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은퇴를 한다 생각하니까 지나온 20여 년의 세월이 주마등같이 지나왔다.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네요. 목사님 언젠가 또 이런 일이 있었네요. 참 감사했습니다. 정작 저는 많은 것을 잊고 살아왔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이야기들, 나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고 우리 세인교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온 시간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2년은 어느 해보다 굵직한 사역들을 처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뿐이 아닙니다. 나 혼자면 쓰러질 테니까 함께 걸어가 주라고 가족들과 교우들과 직장의 동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에 대한 감사,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선물들, 풍성히 나누는 성탄절 연말 연시가 되길 바랍니다.
13절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사실 과거를 잊으면 안 되죠. 우리의 인생은 과거의 축적이거든요. 그 과거가 곧 나인 겁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제 36년을 잊을 수 없지요. 6.25 전쟁 그런 거 잊을 수 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했습니다. 저는 2006년에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했습니다. 독일 나치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학살당한 현장입니다. 전시관 곳곳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그냥 그 시절에 있었던 그냥 전시품에 불과합니다. 그 수십 년 전에 2차 대전 그 당시에 아우슈비츠에 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전시된 물품들을 봤습니다. 그것만 보는데도 속이 울렁거립니다. 너무 참혹해서. 다 돌아보고 전시관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일단에 청소년들이 모여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학생들입니다. 교사의 인솔하에 역사 현장을 탐방을 온 겁니다. 등에 이스라엘 국기를 두르고 있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울고 있습니다. 울분이었겠죠. 치욕의 역사를 다시는 잊지 말아야지. 이러한 다짐들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될 과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용납받지 못할 죄인이었다는 이 사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걸 잊어버리면 감사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 없습니다. 그거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예배는 무미건조할 겁니다.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새로운 노래, 내가 죄인이었다는 이 사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렸는데 거기에 무슨 예배가 있고 무슨 봉사가 있고 거기에 무슨 순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에 사정없이 이웃들에 대해서 비판, 정죄 이런 것들이 날아가는 겁니다. 관계가 삭막하죠. 그런 사회는 웃음이 없어. 배려가 어디 있습니까? 어려웠던 시절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합니다. 그때 남들을 위해서 긍휼 어린 섬김도 베풀 수 있습니다. 세인교회는 단구동 지하 예배당 시절 잊으면 안 됩니다. 나 황규현 목사는 하나님 저를 써 주십시오. 악착같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청년 시절 잊어버리면 전 목회 못할 겁니다. 임직받은 40명의 중직자들은 그날 그 예배 순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베델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이 성자가 된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을 잊지 못했습니다. 멋모르고 설치고 뛰어다녔던 종교인의 이름으로 세상 못할 짓 다 하고 살았던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는 나와 함께 세상을 구원하자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신 겁니다. 그거 잊지 못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서 빗나갈 때마다 500년 동안 한결같이 목이 터져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 애굽에서 다 노예 출신이었다는 걸 기억해라. 당신들이 무슨 실력으로 구원을, 당신들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100% 능력으로 당신들 다 건져주신 거 아니냐. 그거 잊어버리면 되냐. 오늘날 당신들이 이렇게 먹고 살만한 게 누구 덕이냐. 요단강, 홍해바다, 광야 무슨 수로 통과를 했는가. 가나안은 어떻게 선물로 받았는데 그런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데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과거는 기억하지만 과거에 매이지는 말라는 의미입니다. 매이면 넘어지지요.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나면 제 아내에게 자주 지적을 당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목사님, 자꾸 과거에 받았던 은혜 울고 먹지 마세요. 오늘은 목사님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오늘 목사님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습니까? 하나님 없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이 없다 말입니까? 오늘 나와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오늘에 살아계신 당신의 그 하나님 없는 겁니까? 그럼 신앙생활 예수 어떻게 믿고 있는 겁니까? 과거의 명성에 매이면 현실에 안주하고 상처에 매이면 진정한 자아를 상실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투에서 대단한 승리를 했습니다. 감사하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승리감에 도취했습니다. 곧이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아주 작은 싸움입니다. 그건 패배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이면 어떤 결과를 보는지 반면교사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어린 소년에겐 충격적인 상처입니다. 17살입니다. 고작. 그 상처를 그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것이 상처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꿈에 자신의 인생을 드린 겁니다. 상처는 결코 작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지금은 몇 명 안 되는 가족이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 가족을 세상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 꿈에 상처받은 감정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형들을 용서하는 것은 물론이고 뒤에 것 충분히 잊어버렸죠. 새 역사를 창조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제 운운할 거 없습니다. 한 주 전쯤에 장로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장로님들 구역을 새로 편성해 보니까 절반쯤 약 40% 이상이 교구가 축소가 됐습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교구 절반이 날아간 겁니다. 몹시 안타깝습니다. 그랬더니 최동길 장로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우리가 있잖아요. 코흘리게 최동길이 해준 말입니다. 교회 나오기 전에 축구 좋아서 주의를 모르고 살았던 그 시절, 그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멀리 양구에 조문을 갔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목사님이 멀리까지 오시다니요. 그러면서 제 손등에다가 목사님, 그래서 그 콧물, 눈물 여기에 그 코흘리게 최동길이 장로가 돼서 혹시 담임 목사가 낙심할까? 새 일을 바라보도록 하는 새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약해졌다, 잃어버렸다,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보다 새 일을 향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시죠. 굳이 과거를 이야기하고 싶으면 에베네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안 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오늘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위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와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그뿐 아니라 선하고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미래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할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벌써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3년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해가 저무는 것이 그렇게 아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땅에 호흡이 끝나서 이 땅에서의 삶을 하직하더라도 우리가 두렵거나 아쉬울 것이 없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데 어울러서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삶을 선물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사람이 부족함이 없습니까? 사람인데 당연히 부족하지요. 그러나 그 연약한 사람이 부족함이 하나둘 아니고 부족함 투성인 그 사람이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윗은 평범한 그 시절에 목동 소년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양치는 것 외에는 보고 배운 게 없습니다. 앞으로 본인의 생활도 앞으로 미래 20년, 30년, 50년 살아도 그냥 양치는 것 외에는 예상할 수 없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양치기 소년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그의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돌보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어제까지 나름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치명적인 실패나 상처를 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표대는 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게 될 상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매여 있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호소하고 또 호소하십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 된다. 앞에 있는 것 잡아야 된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광야의 어떤 무리들은 계속 백성들을 충동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힘들지만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성도들을 자꾸 넘어지게 합니다. 그만두자고, 돌아가자고, 쓸데없다고. 이러다가 고생만 실컷 하고 다 죽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앞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가나안, 우리가 당도해야 될 곳 저 가나안입니다. 계속 여호수아 갈렙은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하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진 분이십니까? 여러분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여러분을 위해서 보장하고 계시는 그 예수 여러분 속에 살아 계십니까? 살아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앞을 바라봅니까? 예수님 항상 앞에 계십니다. 목자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둔해 알려줘도 잘 모릅니다. 말기가 어두워서.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그곳에 길이 되고 답이 있고 축복이 되고 부활이 되고 승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법궤를 따라서 광야를 이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사막에 강물이 터져 나오는 거 보십시오. 왜 앞을 봅니까? 우리의 목표가 앞에 있으니까요. 언제나 앞에 있습니다. 천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뒤로 가는 것보단 앞으로 가는 게 쉽습니다. 아무리 뒤로 가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앞으로 가는 게 쉽지. 첫째,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감사가 약해지지 않도록 풍성한 성탄 시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성탄 시즌은 성탄절 한 달 전부터 해서 1월 6일까지를 성탄 시즌으로 봅니다. 1월 6일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와서 보배합을 열어서 경배드린 그날을 1월 6일로 봅니다. 과거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기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리고 늘 더 높은 곳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멈추시면 안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올해가 끝나기 전에 우리 모든 세인교회 더 높은 것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36만 5천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존재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시죠. 하나님의 절절한 소원입니다. 세인교회야, 너희가 원주의 36만 5천 명 영혼 구원해달라.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불살라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생업의 현장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도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일이 여러분 가정, 개인 속에 놀랍게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